예수님 곁에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을 오늘 아침에는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작가가 쓴 수필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끝장난 날 하나님이 새 페이지를 펴시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더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난 것 같은 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은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제자들은 도망갔고, 무리들은 조롱했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영화로 드라마로 치면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물리적 현실 앞에서 아무도 그 다음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늘 조용했고 무대 뒤에 서 있었던 그 사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믿음은 끝처럼 보이는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믿음은 불붙는 분위기 속에서가 아니라 모든 불이 꺼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이게 믿음입니다. 57절을 보면 참 감동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저물었을 때에, 참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은혜가 팍 가버리더라고요. 저물었을 때에는 단순한 해질녘이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저무는 시간, 절망의 시간, 저물었을 때에 모든 것이 끝이 난 그 시간에, 더 이상 다음이 있다고 믿지 않았던 그 시간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시간에 요셉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결정한 바로 그 의회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그는 그 결의에, 그 모임에 동의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 하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처지가 있었습니다. 침묵했지만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은 커집니다. 이때 요셉이 결정적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흥의 때 같은 그 자리에서 막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 신앙의 겨울, 슬픔의 계절에는 잠잠해지고 마는 법이에요. 부흥의 가운데는 막 나도 은혜, 너도 은혜, 나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축복받아라, 아멘입니다 이러는데 겨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고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그때, 숨소리조차 크게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겠지요. 자신의 새 무덤이 사흘만 쓰임받고 다시 돌아올 줄을.
무덤 사흘 빌려주고, 야, 이렇게 영광의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의 일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때로 우리는 상실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어떤 문, 관계, 직장, 꿈, 계획을 닫아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닫힌 문 뒤에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끝이다, 아이고 끝이야, 끝. 이야, 니들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끝이야. 하지만 요셉은 그 끝에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정말로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 내놓은 그 무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답답함, 침묵, 정리하려는 마음, 정말 그것이 끝일까요? 답답한 모든 것이 끝이다,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는 준비된 무덤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준비된 무덤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부활과 회복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끝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아이는 끝나버렸어. 저 아이는 끝이다.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그 감옥은 하나님이 총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부활을 준비하시는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모욕과 수치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저 여자는 복이 없는 여자요, 참 얼굴을 예쁘게 생겼는데 참 복이 없는 여자요. 하지만 그녀는 기도로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무덤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녀의 이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부흥의 새벽을 여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 앞에 번아웃 돼 버렸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보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팍 쓰러지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나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끝이로구나.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끝을, 미래를 준비하는 회복의 장소로 사용하셨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는 출발 지점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내려가셨지만 그 무덤은 생명의 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폭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단지 장례를 치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을 하나님의 부활 프로젝트 무대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의 무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렇고 지역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작고 초라한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흥의 통로로, 부활의 무대로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부흥 미션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니까요.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었다니까요. 마룻바닥 영성을 배우려면 청사교회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새벽의 현장을 보려면 청사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참 초라한 인생이었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남을 살리는, 도전을 주는 이런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어제 저는 귀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 이 사역을 하는 대표와 그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받은 은퇴금을 전부 내놓고 지금도 동산교회에서 큰 선교원금을 이곳에 내놓아서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는 플랫폼 사역을 하자, 이런 선교단체인데, 이분들은 각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역자들을 찾아내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분을 전 세계 전국에 알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간에서 몇 차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말로 합동교단 안에서 마룻바닥 영성도 있으면서 기업의 어떤 새로운 모델도 제시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품으면서 그것이 또 다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녹아치면서 이런 모델이 정말 있다고 믿지 않고 몇 차례 소개를 받았지만 넘어갔다고 합니다. 통합 측에는 있고 감리교단에는 있고 진보교단에는 있지만 합동교단 안에서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단정을 짓고, 그런데 이제 올 가을에 광주에서 큰 대대적인 그런 어떤 플랫폼 사역을 준비하고 6월 달에도 큰 플랫폼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저를 만나고 저희 교회를 만나야 됐다 생각하면서 내려오셨더라고요. 와서 대화를 나누면서 피차간에 흥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다음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목회 현장,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지역적으로 우리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소외된 끝이라고, 일대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남겨진 자들의 그 아픔과 눈물,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언제 망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아픔을 간직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시간,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와 제가 서울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저를 이 청사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공부한 그 모든 내용도 청사교회 이곳에 와서 목회해야 될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렇게 제가 공부하는 그 모든 걸음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시켰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그때 저는 이곳의 담임 목사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말했던 땅에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웠던 자도 이 교회 망한다 그랬어.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 역사를, 부활의 프로젝트를, 부흥의 프로젝트를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왜 왔을까요?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올 수 없는 교회잖아. 지나가다 십자가 보고 들어온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옆에 교회가 분열해서 막 몇십 명이 이동할 때도 옮겨온 사람이 없었던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몇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가도 될까? 정말 가야 될까? 그렇지만 강건하심이 있어서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누우셔야 할 그 무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무덤을 3일 동안 빌려 쓰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부활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우셔야 했던 무덤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부흥의 통로로 쓰시려고 여러분을 불렀던 겁니다. 샬롬 스쿨이 하나님의 학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싶은 아이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똑똑하다 싶은 애들 불러 모아 놓으면 원래 똑똑했다고 말할 거니까. 부족한 아이들이 모여 있어도 변화되니까 원래 똑똑했다고 말해버리는데, 똑똑한 놈들이 왔으면 어찌 샬롬 스쿨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족한 자들이 모였어도 부족하다고 말하니까 성질 내버리는데, 진짜로 수제들이 모였다면, 세상에 말하는 그 똑똑한 놈들이 모였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샬롬 스쿨 교육 원리에 대해서도 놀랍니다. 이혜린 남편이 영어 교사였는데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이혜린은 음악 쪽으로 박사를 한 사람이고 그 남편은 교육 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 제가 학교 얘기, 교육 얘기를 했더니 이혜린보다 훨씬 더 그 남편이 흥분했습니다. 교육을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로서 그 교육을 제대로 꿰뚫어서 그 일들을, 그 혁신 교육을 이루어냈습니까? 저도 기독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저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했다고 그렇게 목사님처럼 현장에서 시도하기가 쉽지가. 왜?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니까. 부모들이 과연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다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외침 앞에 동의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도를 못합니다. 교원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기 아들 딸이 다니더라고요. 그곳은 스탠다드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공부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정작 그 두 부부는 그 교육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왜? 기독교육의 원리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으니까. 공부가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DNA, 이걸 찾아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교원대학교에서 기꺼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교과서를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오직 이 방향만 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학생 한 명으로 시작된 샬롬 스쿨이 어찌 시대에 도전을 줍니까? 어떻게 교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 학교를 보고 놀랍니까? 저는 기독교육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에서 광주의 남구, 동구, 서구, 나름대로 광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역시 그 교육을 부흥의 새로운 역사의 플랫폼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광산구에서. 누구와? 여러분과 제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겉보기에 평범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품은 곳, 하나님의 부흥을
품은 곳. 이건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선교기업을 섬기는 자들이 나는 그런 마인드로 출근하고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기업 하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학교 회의하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그곳에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래서 어제도 나눴던 대화가 뭐냐,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분야에 10년, 20년, 30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숫자 모이는 걸로 치면 구원파가 더 많이 모인다니까요. 신천지가 더 많이 모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섬에 보냈다면, 그곳에서 섬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30년 동안 섬에 배 한 척밖에 없는 그 동네에서 30년을 버텨낸 당신이 이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라는 거예요. 섬에 왔다가 이력서를 품고 다니면서 좋은 교회에 있으면 또 섬을 플랫폼 삼아서 큰 교회로, 시골 교회 많은 분들이 이게 상처잖아요. 젊은 사람이 내려오면 목사님 몇 년 있다 가실랍니까? 시골에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명을 가지고 와서 시골에서도 죽을 수 있는 이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현실의 벽 앞에 다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계십니까? 아무리 봐도 끝인 것 같습니까? 우리 집안은 별 소망이 없습니까? 아무리 뭘 해도 내 기도는 하늘에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끝이라고 느껴지는 이때에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세상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계속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학교 시작하면 전국에서 이사 올 거란 말했지만 여러분이 그때 아멘도 아멘이요. 아이고 그렇게 전국에서 이사 온 학교 되면 좋지. 아이고 좋지 목사님. 학생 한 명 놓고 이 교육이 세계적인 교육입니다 말할 때도 아멘이요. 오죽 아멘 안 하면 제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아멘 시켰겠어요? 여러분은 교육을 많이 공부하지 않아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믿음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교육을 제대로 공부하는 교장급이랑 최소한 장학사급이랑 교육감급이랑 대화를 나누면 더 좋아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성경으로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할 때,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요셉처럼 일어납시다. 이때 일어나야 믿음이지. 사람들이 다 달라들 때, 요즘 보십시오. 대통령 뽑은다고 하니까 전부 다 달라붙습니다. 지금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서 장관 한번 하니까. 그런데 그가 붙었던 사람이 감옥 가게 됐어. 싹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대통령이 옳고 그런 거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대통령 처음에 꿈을 선포할 때 달라붙었던 너라면 망해도 같이 망해야지 이놈아. 아니 달라붙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싹 빼고 감옥 안 가려고.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 같은 놈은 동네 구원 기회도 오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내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곁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다면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시대에 청사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품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을 품은 교회입니다.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 미션을 품은 교회입니다. 반드시 우리 아들 딸들이 부흥의 샘플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흥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흥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청사교회 아이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이미 내일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이 광주의 기관장들에게 십자가 정신을 심어주는 그 자리에 경배와 사장을 인도합니다. 수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디 합창단, 어디 합창단, 어디 합창단 다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합창단 할 사람이 없어. 새벽에 모이기도 어렵고 그들이 대단하게 무슨 문화 공연도 하고 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새벽에 그 숫자를 그 묘동 앞에 모이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너무 짧게, 너무 빨리, 너무 늦게 요청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뭐냐? 새벽에 무덤에 나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든 것에 의논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할게요. 안 되면 정사교회 갈게요. 안 되면 제가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시장한테 십자가를 가르칠 때, 아니 십자가를 가르칠 때, 구청장한테 십자가를 가르칠 때, 이 시위의 의장한테 십자가를 가르칠 때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서게 됐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끝입니까? 이래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때 일어서야 요셉인 것입니다. 주님, 광주 청사교회를 저주님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끝난 것 같은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눈치를 싹 보고 있다가 될 만한 자리에 숟가락을 싹 얹고 끝난 자리에 탁 빼고 이런 짓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신을 주십시오. 이때 이렇게 말하면 같이 십자가에 달려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빌라도에 가서 시신 주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3일 동안만 머물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신세를 져. 그리고 그 신세를 두고 보지 않아. 그 신세를 갚아버리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부흥 미션 뭘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부흥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3일 동안 쓰시겠답니다. 아니 무덤을 내놓고 3일만 쓰임받을 줄 알았겠냐고 아리마대 요셉이. 3일 뒤에 다시 그 무덤이 내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무덤은 옛날에 그 무덤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로 헌금을 드리지만 어떤 분은 가정교회 1등 하려고 그런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1등 하려고 헌금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하여 헌신의 자리로 부르신 거지. 특별 부흥회, 특별 집회, 특자 붙여도 안 나올 인간은 안 나오는 거고, 특자 붙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 은혜의 자리, 억지로 십자가가 내게 왔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가문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우리 이미 구련의 시몬을 통하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양육사의 강권이, 담임 목사의 강권이 억지가 되어서 부담이 되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했다 말하지 않고 반드시 그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알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 할 때가 많았는데 시간 지나고 역사 해석을 할 때 보니까 항상 그것이 원래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해석이 되더라고요.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한 거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억지도 진짜 자원해서 한 것으로 하나님은 해석해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인은 압니다.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에 MSG가 심하다고. 어떤 사람의 헌신을 내가 약간 뻥튀기 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뻥튀기가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목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너무 멋져요. 진짜 다른 이번 목사 가면서 우리 교회가 아리마대 요셉이구나. 이야, 사람들은 무덤이라 말했지만 아니 이 무덤 안에 부흥의 영광이 있구나. 이 무덤 안에 부활의 미래가, 부활의 프로젝트가 담겨져 있구나. 아니 알지도 못했던 안산동산교회 그 선교단체가 저한테 왜 옵니까 여러분?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이곳에서 왜 나라사랑 기도회가 왜 열립니까 여러분? 아니 왜 저를 미션 유럽에서 이렇게 지금 유럽에 올 사람 명단을 달라고 지금도 매일 전화. 아니 유럽이 어떤 땅인데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그 땅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처럼 눈치 보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늘이 뭐 어두워져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간사하게 살지 맙시다. 멋지게 살다가 확 죽어버립시다.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특송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너무 귀해. 내가 그분들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김하평 이양기도 평가가 엇갈리더라.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진짜 김하평 노래 못한다 이런 사람이 계시고 아니 참 이양기가 노래를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하평 이양기, 야 정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기가 막힌 샘플이 김하평 이양기예요. 목사가 어떻게 주의 일에 헌신하면 아들딸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김하평과 이양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플룻 정경수, 야, 한 사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읊을 수 없지만 대단합니다. 백윤희, 김수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만만하게 볼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멋집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스티커마저 받아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끝이로구나 하다가 내일 아침에 탈락. 아우, 이번에도 김지연 권사님은 한번 탈락한 것 같던데. 매력입니다. 여전한 김지연 권사. 변하면 안 되지 사람이. 승리해서 부활주일 아침에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